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전 가운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동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그간의 나의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그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맞은 시간 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빛이신 주님만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끼. 자기 그 주님 앞에 선포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나의 시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시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 사랑 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는 느끼. 이상 감사함으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찬양은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자, 2절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구름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우리 한 번 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구름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이제 3절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그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전부.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기르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만을 고백하며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전부. 주는 나의 전부.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상 계속해서 앉아서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선하신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찾아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우리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아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그 사랑이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아버지의 사랑만을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날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빛이신 주님, 우리의 신실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려 할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완악한 영으로 양과 같은 삶을 살아서 어리석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시간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 가운데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신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그 주님께 감사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때로는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나긴 나날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보호로 저희 성도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자 없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 삶 가운데도 그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길을 내어주시고 철을 맞아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나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굳건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알게 모르게 성심껏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들의 노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영감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함께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또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 어깨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서로 앞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일 예배 간증의 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인데 이 시간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믿음으로 사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 2월 1주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저를 이끄시는 것이 맞는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설교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 확신은 점점 강해져서 결국 등록을 하고 새 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저의 삶의 중심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넘치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새 찬양들을 계속 만들게 되었고 한 곡 한 곡은 주님께서 저를 친히 만나주시고 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심을 경험케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집에서 매일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해왔지만 여러 이유로 제가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일은 어렵거나 더욱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작곡 작사에 전념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싶으셨는지 새벽 예배 때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별개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성도님들과의 교제는 저에게 어렵게 느껴졌지만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자님의 인도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천국같이 느껴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훈련과 청장년 소모임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저의 심장처럼 느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온유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간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 사랑을 받는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연인 듯 싶고 얼떨결에 시작한 것 같은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저희 부모님께도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간증도 들었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지난 2년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뒤늦게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께 그런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라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풍성한 과일과 이렇게 우리 농작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분들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추수감사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반에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감사 카드가 있으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면 카드에 작성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헌금과 우리 여기 있는 쌀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사역을 하는 우리 위키코리아와 우리 태릉 지역에 있는 아동 센터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터 세미나가 우리가 이제 12월 5일 날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홍정표 집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시는데 성인들 가운데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석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 분은 예배 후에 또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반주를 하는 임수원 자매님이 12월 4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자매님 아버님께서 오늘교회 장로님이시라서 우리 주례는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두 번째 우리 2호 결혼하는 가정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식은 우리 공군 이병 박세영 형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다가 이제 휴가가 100일 휴가가 마무리되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갑니다.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생활 잘하고 오도록 격려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와 감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말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가장 잘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느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당연히 슬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도 않고 계속 어려움만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누가 매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전장치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구절을 삽입해 주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과 틀어진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난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나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바울은 지금 갑자기 용서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어찌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갈등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과 위선과 그 거짓과 진노와 심판의 그 현장이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는 벌써 잊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거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길은 이미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불능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은혜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우리의 분노를 순식간에 폭탄을 던지듯 그렇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거짓과 위선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인류 최초의 감사는 창조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것에 대한 그 감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인 정말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이 다윗 왕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를 아름다운 시를 지어 헌사합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타락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참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단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서신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과 금욕주의와 유대 율법주의의 큰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이 영지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뭔가 분명한 그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필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효력을 잃고 맙니다. 이단은 복음의 가장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들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께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마치 탕자처럼 갈 곳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날부터 자신의 인생을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불효자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구원해 주심에도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들어 압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 여러분이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난 자존심은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충돌할수록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친척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만 하고 있으니 이를 본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이 권면이라기보다는 사실의 명령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그는 겨우 3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주인은 그를 다시 용서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주셔서 그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감사하는 건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품 좋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거와 성품 좋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믿음이 좋고 성품마저 좋으면 그 사람은 정말 200% 300%의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성품이 나쁘면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 상처를 받죠.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미 먼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헌신도는 누구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것밖에 헌신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죠. 강하게 권면하고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 누구를 원망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원망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더욱 빛이 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감사는 순종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90이 가까이 되셨어요. 스티브 린튼과의 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교인들에게, 평생을 섬겼던 한국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싶냐고, 무엇을 부탁하고 싶냐고 두 가지 딱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부모님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그 소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우리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를 왔다가 안 왔다가 피곤하면 안 왔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이 부탁하신 그 주일 성수와 우리 성경 공부라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세상 정욕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증거라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하나님의 이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늘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그럴 때마다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또 실망스러운 거죠.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또 다른 길을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승진이 안 돼서 우울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승진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으면서도 내 마음은 속이 상한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주옥 같은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화평하게 잘 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관계 안 좋았을 때 그냥 우린 서로 잠시 미워할 수도 있죠. 불편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불편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즉 미움과 갈등이 다툼이 되고 불순종이 되면 거룩하신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 설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열되고 흩어진 곳에는 단 1분, 단 1초도 머물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영혼은 폭풍 가운데 시달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그 폭풍 일자, 풍랑 일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조급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물을 이게 적게 퍼내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소리칠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고 비난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공동체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바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세상 천지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갖고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 어떤 자존심에 매여 있고 우리 감정과 우리 상처에 그 어떤 포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화해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묶여진 것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이제 내 마음의 그 상처의 동굴 속에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미움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죠. 땅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해주시려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나 땅만 쳐다보고 있어는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안 하셨으면.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비움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 때는 서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 살아갈 때는 평생 죽지 않고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허릿해진 그 인생의 길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무엇을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 비워내야 되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 우상 숭배와 같은 이 탐심을 비워내라는 거죠. 그러면 뭘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그냥 텅 빈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보다 또한 7 귀신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그냥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렀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워냈어요. 그럼 뭐로 채워야 되느냐?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채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말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충성됨과 그분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한 주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잘못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합니다.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잘못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샬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매몰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 상처와 아픔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래 묵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용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풀어놓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통해 이 축복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나누어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육자, 우리 성도분들 혼성 중창단에 특순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하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아 봄의 꽃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신 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